근데 이제 칸트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이 나의 인식 틀, 선천적인 인간으로서의 인식 틀을 넘어서 물 자체를 우리가 안다라고 만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인도 전통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명상과 고행, 그리고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 존재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제 그 인식 틀을 넘어서서 물 자체를 인식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이나교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최대한 어떤 슈라마나에 집중을 해서 마지막 저의 이제 그 주제 강의를 하려고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체지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까지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내용이 이전보다는 좀 더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지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슈라마나들과 일체지자들은 슈라마나들 안에 일체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슈라마나의 정체, 이 슈라마나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펴봤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베다 전통에 있는 이제 수행자들로 생각했던 리시라든지 그 성자들, 무니들도 슈라마나와 이제 사실은 다 겹치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다도 한번 봤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슈라마나와 딱 대별되는 존재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했던 브라만조차도 사실은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이제 오히려 고타마 붓다와 같은 이런 수행자들을 뭐 바라문이요, 뭐 바라문들은 고귀한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슈라마나나 리시, 무니와도 같은 그런 수행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대에 가서 슈라마나, 브라마나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고대의 어떤 고대 인도에 있었던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는 그 기간을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진학갈파라고 해서 승리자의 어떤 수행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진학갈파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의 그 결과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제 나는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일체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체지자를 이제 프라티에까 붓다라고 해서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이제 깨달아서 홀로 수행해서 홀로 깨달은 그러한 이제 붓다들과 같은 이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러한 독각불들에 대해서 이제 후대의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서 이제 독각불을 조금 이제 하위의 어떤 붓다들로 위치 짓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제 초기에는 독각불들도 이런 일체지자들도 동일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존재자들로 이제 신성시하고 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체지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어떤 대중들을 위한 포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띠르땅까라라고 해서 교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는 24명의 띠르땅까라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불교 전통에서는 뭐 과거칠불이라든지 그런 이제 존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체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체지자, 그냥 이 한글만 딱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일체지자, 인간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현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나의 이 신체적 한계와 공간적, 시간적, 유한한 존재로서 관련된 것만을 알고 있는 부분적인 인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인도 전통에서 이 일체지라고 하는 속성을
보통은 이제 신에게 부여하기 마련인데요. 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제 부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서양 전통에서는 이 옴니션스라고 하는 일체지를 신에게 부여를 했거든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뭐 영혼 불멸을 얘기한다든지 영혼이 가진 어떤 인식의 속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더라도 인간이 일체지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세 신학의 시기를 거치면서 신이 가진 속성으로 전지전능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그렇게 딱 분리가 되면서 인간의 유한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지식을 계속 진보시키는 방법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인도 슈라마나 전통에서는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일체지자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또 그 일체지자가 되고자 수행을 하고 또 장려를 하면서 함께 수행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정말 독특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원어가 이제 사르바지냐라고 해서요. 이제 이 사르바지냐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리고 사빤누라고 해서 이건 이제 프라크리티, 뭐 아르다마가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옴니션트, 사르바 자체가 이제 올에 해당하는 옴니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냐가 션트라고 해서 일체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한문 경전에서는 일체지자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현대적으로는 이제 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이 올이라고 하는 사르바에 대해서 너무 일체라는 번역을 고집하지 말고 좀 더 이제 다른 표현을 쓰자라고 해서 전지자, 그 전체 전자 있잖아요. 그 전지자라고 하는 이제 번역어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전지자라는 번역을 선택하는 이제 경우에는요, 이 사르바의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기보다는 온전함,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안다라고 해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이 번역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나교 전통에서는 이제 마하비라 같은 이 깨달은 존재자에 대해서 이 일체지자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용어가 깨발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독존자라고 보통 홀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절대적 경지에 도달한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깨발리 자체를 이제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홀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홀로. 무엇으로부터 홀로 존재하냐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 물질로부터 분리돼서 순수한 영혼만이 홀로 존재하게 된 상태에 도달한 자를 독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사실 자이나교가 이원론의 전통이기 때문에 영혼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의 전통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영적인 그 상태에 홀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강조한 용어인데요. 이거는 고대 인도에서 샹키아 철학이라고 하는 이원론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순수한 정신, 뿌루샤가 홀로 존재하는 상태를 까이발랴라고 해서 독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키아와 자이나교가 고대 인도의 이원론으로서 유사한 그 바탕을 갖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이나교 경전에서 살펴보면 이 일체지자 혹은 깨발리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지혜를 가진 자, 무한한 눈을 가진 자. 눈이 무한하니까 모든 무한한 대상을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보는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 구제자. 그러니까 일체지자 가운데에서도 구제 활동을 하는 구제자겠죠. 그리고 삼세의 사물을 아는 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모든 존재 사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정의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독존자에 대한 정의를 뺀다면 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일체지에 대한 이제 이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초기 불교 일체지로 들어가기 전에 마하비라와 자이나교의 일체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또 이제 아짜랑가 수트라가 이제 가장 오래된 고층 성전으로 말해지고 그 안에 마하비라의 수행과 일대기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비라가 수행자의 삶을 따르던 중 13년째 되는 해
잠비아가마 마을 밖에 우주발리아 강둑의 허물어진 성소 근처에서 그 어떤 밭의 야자수 아래에서 보리수가 아니라 여기서 야자수입니다. 젖을 짜는 자세, 쪼그려 앉기 자세로 웅크려 앉아서 타오르는 태양열에 몸을 노출한 채로 이틀 반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달이 처녀자리, 별자리에 들어섰을 때 이제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이 앞부분에 사실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게 나타나요. 예, 그러고 나서 순간 마압이라는 무한하고 최상인,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뒤덮이지 않으며, 이 방해받지 않고 뒤덮이지 않는다는 거는 까르마의 그 물질로부터 이제 영혼이 업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다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이며 완전하고 탁월한 일체지를 얻었으니 이는 전적으로 홀로 독존하는 완전한 것, 깨발라라고 하는 완전한 그 경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체지를 이제 사실은 완전한 이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보고 알아차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인식적 이 차원에 대해서는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깔파수트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던 부분에서는 마하비라가 카요사르가 자세로 서서 일체지를 얻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아짜랑가에서는 이렇게 쪼그려 앉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짜랑가가 좀 더 오래된 고층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하얀 것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생명체들을 묘사한 그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제 설명을 보면요. 그때 존귀한 마압이라는 이제 아라하라고 하는 이제 프라크리트어로 표현이 되고요. 승리자, 성현, 독존자, 그 다음에 일체를 보고 일체를 아는 자, 일체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일체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보면요. 그는 신과 인간, 귀신세계의 모든 변화를 알고 보았으며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의 상태, 그러니까 생명체들에 깃들어 있는 영혼, 그 영혼과 생명체들의 상태, 그들이 어디서 기원했고 어디로 다시 태어날지, 어디에 존재하고 동물로 환생할지, 인간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 행동, 욕망, 행위, 그들의 말과 대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모두 알았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생명체들, 그 영혼의 모든 존재 상태, 양태에 대해서 그냥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없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의 모든 상태를 그들의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활동을 매 순간마다 알고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 고층 성전에 나타난 마하비라의 그 일체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자이나교 교리에서 이 아임사라고 하는 불살생,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그토록 중시했던 근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제 영혼으로 완전히 이제 다 보고 실감하고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해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층 성전의 마하비라의 어떤 일체지의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제 이것이 자이나교 안에서 이제 좀 더 일체지자에 대한 이제 그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더 보자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하비라는 일체지자인 동시에 그 일체지자성을 획득한 그 다음에 이제 교주 활동을 선택한 티르탄카라입니다. 일체지자가 되지 않고서 티르탄카라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깨달은 진리가 부분적인데 그 부분적인 걸 갖고 남을 지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 이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순간이라고 말했거든요. 명상을 하고 나서 깊은 명상에 들어서 그 순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그 순간 그동안 영혼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업장이 계속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소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체지라고 하는 본성을 막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딱 사라진 그 순간부터 이제 일체지가 확
드러나게 그 기능이 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지의 발현을 막는 4가지 까르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존을 하게 만드는 생존과 관련된 남은 4종류의 까르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4가지 까르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류로 나눠서 크게 8부류이지만 그 아래로 이제 하위 분류의 까르마로 들어가면 100 몇십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체지자가 되었어도, 그러니까 붓다와 마하비라 같은 존재자들도 사실은 까르마가 남아있다. 그리고 까르마가 남아있는 한은 수명과 관련된 까르마, 혹은 어떤 감수라고 하는 감각하고 느끼고 어떤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까르마, 그리고 내가 어떤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그 가문과 관련된 까르마, 남자 혹은 남자, 뭐 인도인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까르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해서 까르마를 그렇게 단축시킨다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띠르땅까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까르마들은 자연스럽게 소진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더 이상의 까르마는 이제 짓지 않는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시에, 자이나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임종시에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깊은 그 명상을 통해서 남은 까르마를 이제 쫙 소멸을 시켜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재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상 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일체지자의 임종 명상과 관련해서 좀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임종시의 막판에 그 이제 일체지자의 그 명상 기법을 설명하기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일체지자가 되었을 때 마하비라나 이제 붓다는 유여열반을 성취한 자이죠.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 삶을 지속하는 동안 마지막 신체까지 다 벗어버릴 때 이제 무여열반을,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계속 사르바 지냐라고 하는 일체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깨달은 자가 봐야 할 일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말 자체는 옴니라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일 텐데요. 사실 자이나교에서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이나교의 어떤 바이블격인 따뜨바 아르타 수트라라고 하는 그 초기 우리 불교의 구사론과 같은 교리를 집대성한 텍스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르바를 존재하는 모든 사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는 이제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는 본질 어떤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변화하는 양태라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 방식을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형순이라고 하는 실체, 저희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실체가 뭐 40몇 년 전에 태어나서 아이 때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그 거쳐가면서 저의 고유한 본질이 있고 계속 변화하는 양상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시간에 걸쳐서 단 한순간에 동시에 보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면 자이나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실체 개념이 있거든요. 이 실체 개념이 6가지입니다. 사실은 영혼과 비영혼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영혼은 영혼 외에 물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허공, 물질과 영혼이 운동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허공,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원리, 그리고 정지하는 정지의 원리, 그리고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 6가지가 실체라고 봤습니다. 대단히
이제 고대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이제 고대의 어떤 그리스 철학에서도 원자론자들은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혹은 기쁨, 고통조차도 일종의 요소나 원자처럼 해석을 했는데요. 자인화교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물질이 시공간의 장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본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순간에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사실 거의 SF 판타지와도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 이 정의를 이제 들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상향이다. 인간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아이디어란 이상일 뿐이고, 현실에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의 어떤 부분적 인식으로부터 다 그 이후에 메타적인 어떤 인식적 발전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인식이 항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분지에서 좀 더 발전된 이제 더 나은 지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인화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극점으로 밀어붙여서 사르바라고 하는 완성태의 인식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은 가능한 인식태로서 우리는 일단은 전제는 해둘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서구에서는 신에게나 가능한 것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제 고대 인도인들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적 발전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자인화교의 공식적인 일체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또 정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 정의는 우파니샤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이 하나는 아트만이라든지 브라흐만과 동일한 그 아트만을 알 때 결국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그 아트만에 해당하는 게 자인화교에선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하나를 제대로 알면, 완벽하게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not A가 아닌 것까지도 다 알아야 그것의 관계 속에서 이걸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A와 not A의 총합이 일체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견해와 좀 관련해서 좀 더 발전된 이제 견해가 이 세 번째 견해인데요. 사실 이 세 번째 견해는 이제 여러분 그 나체파, 공이파에서 발달한 견해예요. 이 앞에 첫 번째는 이제 공식적인 존재하는 모든 것, 개미 뒷다리 수, A라는 개미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개미가 다리가 장애인인 개미가 있을 때 그 개미의 다리는 몇 개가 돌연변이로 몇 개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도 아는 것까지도 심지어 얘기하는 거라면 이 이제 세 번째 공이파 그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일체지이겠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알미다.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다. 아트만이, 그러니까 지바가 순수한 영혼 자체를, 영혼 자신에 의해서 거기에 안주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견성과도 같은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차원으로 나누는 방식의 설명은 진재와 속재 방식으로 궁극적인 차원의 암과 어떤 현상적인, 속재적인 차원의 암을 이렇게 구분한 것인데요. 다만 이 궁극적인 차원의 암과 속재적인 차원의 암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뒤에서 논의가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공이파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개미 뒷다리 수까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나는 누구인가? 그 나라고 하는 지바, 영혼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영혼과 비영혼 뭐 여러 실체들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인화교의 존재로는
영혼의 존재론입니다. 영혼을 정말 중시하는 존재론이기 때문에 영혼의 본성을, 그리고 이 영혼이 다른 존재자들, 다른 영혼들 혹은 물질들, 그리고 시공간의 어떤 장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이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일체지로 본 것입니다. 네. 아까 마하비라가 이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기원과 변화와 미래를 다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설명들입니다. 어떤 일체지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실은 어떤 공허한 인식적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 자이나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에 대한 이제 절절한 생생한 그런 이제 통찰과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일체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상대지입니다. 상대적인 인식, 부분적인 인식입니다. 저도 부분적인 인식 속에서 뭐 일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부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이제 이 인식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체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어떤 인식, 주체, 눈이 있고, 그것이 아까는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으니까 3세에 걸쳐서 쫙 보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흥미롭습니다. 자이나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일체지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살레카나라고 하는 단식사 때문에 자이나교 수행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리미티드, 부분적인 상대적 인식과 완전한 일체지의 관계는 단지, 딱,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계속 여기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자이나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일체지자로 되어가는 그 도상에 있다,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자이나교에서 이제 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모든 영혼이 모두 다 일체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체지자가 수행을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해탈 가능자, 해탈 불가능자라는 그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을 이제 아마 마하비라도 아무리 포교를 열심히 몇십 년간 했어도 현실 앞에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은 다음 생에도 다다음 생에도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불교에서도 그와 똑같은 개념이 나타나죠. 이짠티카라고 해서 일천제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승불교에 가서는 모든 존재에 이제 불성이 있다, 열애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좀 다르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초기 불교, 초기 자이나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자이나교에서 이제 마하비라의 일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이나교 교리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일체지가 일상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일체지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도 우리는 사실 일상적으로 감각에 의해서 감각으로 지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유하고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면서 사유활동을 합니다. 그런 이제 일상적 인식을 설명을 했어요. 마띠 즈냐냐라는 인식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각을 어떤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을 갖고 그걸 사유하는 또 인식. 고대에는 이제 그걸 성전이나 경전을 통해서 혹은 가르침을 듣고 시작하는 인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간접적인 인식이라고 봤어요. 왜 간접적이냐? 그 감각과 사유, 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히 마나스라고 하는 마음, 그 분별 작용을 근본으로 하는 마음이라고 봤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의한 간접적인 인식이지, 아트만이라고 하는 지바, 영혼 자체가 대상을 바로 인식하는 직접적 인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인식은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일반 범부는 이 앞에 간접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직접적 인식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흥미롭게도 먼저 우리는 이 벽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죠. 조대한 물질적 원자들로 다 이렇게 응집된 건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의 인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의 인식력에 의해서 그 거친 물질의 입자를 투과해서 벽 너머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해서 투시 개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바디즈냐라고 해서 지냐냐라고 해서 초월지, 보통 초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흥미롭죠. 투시를 아예 인식론의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제 투시가 생기면 이 사람의 오장육부에 뭐 암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 상태는 더 미세한 어떤 그 미세한 차원의 물질과 그 지바라고 하는 영혼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투과해서 보기가 어렵다. 근데 영혼의 인식이 이제 발현이 되면 그걸 투과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파시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텔레파시 인식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자는, 질투가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되게 근본적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짓. 그 시기와 두려움과 같은 감정 때문에 거짓을 행하죠, 우리는. 자신에게, 남에게나. 자신이 거짓을 행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제 윤리적인 덕목이 다 이제 갖춰진 수행자들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 물질, 타인의 심리 상태, 이걸 다 넘어서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안에 일체지가 발생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하면서 또 나름 그 체계적인 그 아주 명쾌한 인식 단계입니다. 5단계 인식론인데요. 초기 경전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후대에 갈수록 좀 더 이제 설명을 인식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일체지라는 것을 영혼이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의 완성된 형태이다. 완성태의 인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다들 뭐 인식을 하든 안 하든 뭐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오랜만에 꿈을 꿨는데 뭐 멀리 있는 누군가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맞았다라든지 뭐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한 걸 내가 말을 했는데 서로 통하고 있었다든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을 어쩌면 행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명료하게 이것이구나라고 알고 그것을 또 더 도모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인학교에서는 일체지는 정신적 아임사의 완성이다. 네. 되게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대상의 진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안다. 이것이 영혼이 대상을 다 이제 품는 정신적 아임사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참 정말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자인학교 그 경전에서 나오는 이 맹인과 코끼리의 비유가 사실 자인학교 경전에서 나온 비유예요. 그래서, 네. 에카트바 바디, 이제 하나의 측면만을 보는 자들이 이제 눈을 감은 맹인들입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대상,
전체의 어떤 실체를 눈을 감고서 한쪽만 만지고서는 그거 뭐 코끼리는 기둥이다, 코끼리는 뭐 해초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에 보면 이게 동그랗게 앉아 계신 두 분이 이제 일체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의 모든 측면을 한 눈을 뻥 떠서 다 본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코끼리를 일단 한 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의 기둥, 뭐 벽면이라고 다양하게 말했던 것들을 단지 조합한 것으로서의 코끼리가 아니라 통일적인 전체상으로서의 코끼리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대적 인식과 이제 일체지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다. 눈을 감은 채로 상대적 인식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조합한 것과 눈을 떠서 전체를 통으로 이제 본 것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자인화교의 인식론에 대해서 자인화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아임사라고 하는 불살생의 수행과 또 하나는 사실 상대주의 인식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대주의 인식론은 자인화교에서 그 밑바탕에 일체지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상대주의 인식에만 머문다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인화교가 종교로서 어떻게 보면 성립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주의 인식을 계속 우리가 상대적 인식을 넘어서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실체라고 하는 대상이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눈을 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대주의 인식론에서만 이제 머물게 된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그렇구나, 나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지? 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대주의 자인화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상대주의 인식론의 방향성이고요.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서구 근대 철학사에서 칸트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성의 한계, 뭐 감각의 한계, 시공간의 그 인식 틀을 다 갖고 있어서 인간이 가진 인식의 틀은 마치 안경과도 같다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세계를 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색안경 너머에 물 자체라고 하는 실체, 그 대상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칸트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이 나의 인식 틀, 선천적인 인간으로서의 인식 틀을 넘어서 물 자체를 우리가 안다라고 만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인도 전통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식적 기존의 아까 간접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의 인식적 노력이 아니라 명상과 고행 그리고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 존재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제 그 인식 틀을 넘어서서 물 자체를 인식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인화교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서구 철학과 이제 종교적인 우리 이제 인도 철학, 뭐 불교, 자인화교 혹은 다른 인도 철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 혹은 명상에 준하는 깊은 사유 그리고 혹은 어떤 수행 방법들을 통해서 존재적인 변형을 통해서 대상을 새롭게 이제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인화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코끼리와 장님의 비유는 뭐 불교 경전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마하비라가 깊은 명상에 들어서 이제 순간 그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일체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일체지가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보통 인식이 뭔가를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대한 알미 발생할 때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좀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인화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는 과정을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상을 얼핏 이제 딱 봤을 때, 저 앞에 뭔가 전봇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나무 기둥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어두침침한 저녁에 이제 그때 이제 지각을 하고 대상을 지각하고 직관이 발생을 합니다. 저기에 무언가가 있다. 나무 둥거리인가? 하고 의문이 발생하고 다음에 의욕이 일어납니다. 더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더 들여다보고, 그것은 나무 둥거리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서 있었구나, 라고 이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자인학교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나누면서, 처음에 대상을 지각하면서 직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확한 판단이 일어나면서 지식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각 인식과 지각 직관과 이제 판단 지식이라고 하는 2차원의 인식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이미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쉽죠. 그리고 중간으로 가면서도 또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인식에서도 이것도 정확하고 마지막 정확한 지식을 확정하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체지라면 이제 일체 오류지가 아니라면 일체지라면 이제 직관도 정확하고 판단도 정확해야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체지자에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순간 일체 직관이 발생하고 직후에 곧바로 이제 일체 지식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순차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체 직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는 아직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부분적인 인식이라는 게 돼요, 이미. 그래서 이미 이건 일체지의 완전성을 깨트리는 그 인식론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설명은 아니다. 일체 직관과 일체 지식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나눠놓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사실 설명을 위한 설명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게 좀 더 전타당해 보이는데요. 일체 직관과 일체 지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일한 그 인식이 그냥 이제 이런 과정 없이 일체지자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마다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심지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한순간에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마 3번째가 가장 이제 지적으로는 합당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불교의 이제 일체지, 붓다가 설명하는 일체지는 사실은 이 3가지 중에 어딘가에 사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흐릿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자이나교에서 헤마찬드라라고 하는 12세기 학승, 이제 되게 깔리 말법 시대 일체지자다라고 불렸던 대단히 탁월한 학승이 썼던 요가샤스트라 텍스트의 사본인데요. 제가 화면에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 그 헤마찬드의 요가샤스트라 안에 이제 전체 11장 챕터가 있고 그 중에 10장 안에 이제 일체지자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명상들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12세기 텍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자이나교에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일체지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명상을 체계화한 부분이고요. 초기에는 아까 이제 말했듯이 우리 아짜랑가 수트라에서는 마하비라가 고행을 쭉 하다가 깊은 이제 명상에 들었더니 순간 일체지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다른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그나마 순수 명상, 청정한 명상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청정한 명상이 이제 사실 보통 이제 슈클라 디아나라고 해서 순수한 청정한 명상이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2, 3, 4단계 청정한 명상 단계가 있는데, 일체지의 경우는 2단계가 완성되면 이제 거기에서 딱 2단계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그 끝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마나스의 작용이 소멸해 버립니다. 마음이 소멸하면서 이 마음을 이제 기존의 에고로서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무아를 체득하고 무아를 실현하면서 이제 영혼이 드러나면서 그 영혼의 인식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명상 1, 2, 3, 4단계에서 이제 1단계는 대상에 대해서 거칠게 사유하는 명상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더 미세하게 이제 언어적 활동이 없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깊이 명상에 들어가서 명상 대상과 이 마나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치 불쏘시개에서 불이 다 타버리면 장작이 다 타면 불도 다 사라지듯이 그렇게 마나스가 사라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체지가 발생하는 명상은 순수명상 2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 텍스트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나 엘리트화된 명상법인 거예요. 교조화된. 그래서 이 말법, 지금 이제 다 말법 시대라고 봤거든요. 이미 12세기부터 자인화교는 그때도.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는 일체지자가 이제 사실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일체지자가 되려면 어떤 관절의 구조라든지 엄청나게 강인한 어떤 뼈의 관절 구조, 그 다음에 까르마가 없고 강인한 수행을 할 수 있고 순수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이게 가능한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또 이제 각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떤 여성 수행자가 열심히 이제 콩을 껍질을 깐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콩 껍질을 이렇게 까면은 콩이 있고 그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 껍질은 이제 까르마 업장이고, 이 콩은 순수한 이제 자아다, 영혼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일체지를 이제 깨쳤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초기경전에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 청소를 시켰던 제자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이제 비유인데요. 그런 식의 이제 또 다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수명상을 4단계로 나눈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불교의 사선정을 염두에 두고 자인화교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체계화하고 이론화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초기 불교랑 다른 점은 이제 3단계와 4단계 부분이 이미 2단계 마지막에 일체지자가 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는 이제 일체지자가 죽을 때 임종시에 행하는 임종 명상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지를 가리는 4가지 까르마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그리고 이 4가지 까르마에 아까 제가 말했던 직관,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그 2가지의 인식과 관련된 까르마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흥미롭죠? 네. 그리고 이제 일체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투시라든지 뭐 타심통,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서는 타심통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텔레파시에 해당하는 인식들이 선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심통의 문제는 사실 유식불교에서도 좀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유식불교에서는 오직 식일 뿐이라면, 오직 의식 뿐이라면 외계 세계, 외계 대상과 혹은 내 밖에 다른 또 다른 존재자로 보이는 이 존재자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타자에게 마음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철학적 의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식불교의 이제 그 다르마키르티라든지 유식불교의 논사들은 이제 타인에게 마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추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애초에 붓다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교화를 했다. 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화를 했고 그들을 이제 수행으로 그 어떤 아라한과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그 문제의식과 또 실천적인 그 문제의식은 또 좀 다르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자인화교의 전체적인 그 일체지의 개요를 제가 초기
마하비라부터 해서 쫙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다음에 불교 쪽을 보기 전에 조금 휴식 취하겠습니다.